예,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피를 힘입어 승리.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피의 제사를 드리라. 반드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그 제사를 연락한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이유는 가인은 피 흘림이 없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제사는요, 구약에 보면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있는데 이 중에 소제는 곡식을 익은 것을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나머지 번제와 이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는 반드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고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신앙인들, 위대한 신앙인들을 보면은 그들은 어디 가나 이 제단에 피를 뿌리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맨 처음 한 일이 뭡니까?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을 드렸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짐승들이 한계적으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다는 거예요. 창세기 8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단을 드렸더니, 번제로 드렸다는 것은 배를 가르고 내장을 다 뽑아서 각을 떠서 피를 뿌려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렸는데 희생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는데 놀라운 일이죠. 희생 제물은 반드시 그 희생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잡아서 그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그러니까 그 번제물을 잡을 때 막 온몸에 피가 튀기고 그 번제물을 잡는데 한두 시간 걸리겠어요? 그런데도 1000번제를 드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장관이고 주변에 그 피냄새가 아주 막 진동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솔로몬아,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네가 원하는 거 다 주겠다. 그래 축복하셨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자, 레위기 17장 11절을 읽어드릴게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죄를 범하면 사망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죄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생명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의 생명을 대체하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근데 그 육체의 생명의 핵심이 뭐냐면 피예요, 피. 그래서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반드시 죄를 범하면 피를 뿌려야 돼요. 왜냐하면 생명이 그 피에 있기 때문에. 내가 사망해. 죄를 범하면 사망에 임하는데 죽는다는 건 뭐냐면 피를 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속죄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어요. 구약의 성도들은요, 죄 지면 큰일 나요. 죄 질 때마다 아무리 작은 비둘기를 가져가서 배를 가르고 내장을 뽑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해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인간이 이 제사함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다 완벽한 짐승의 피가 아닌 불완전한 제사가 아닌 완벽한 제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흠도 없고 죄가 없으시고 또 완전한 인간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었어요. 자,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피는 한 번이면 좋게. 왜? 우리가 짐승과 인간을 비교하면은 생명이 비교가 됩니까? 아무리 개미를 수억 마리 죽인다 해도 사람 한 사람이요 죽이긴커녕 상하게 하는 게 더 큰 죄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와 비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온 인류의 모든 죄를, 과거의 모든 죄, 현재의 모든 죄, 미래에 일어날 모든 죄를 완전히 속죄하고도 그 생명의 가치가 남는다는 거예요. 귀한 부여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요, 짐승을 잡을 필요 없고 죄를 범하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입술로 죄 졌어요. 제가 생각으로 죄 졌어요. 제가 마음에 아버지 악한 마음을 가졌어요. 오늘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나를 씻겨 주옵소서. 그리고 고백하고 자백하면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 주시는 거예요. 단번에 흘리신 그 피 때문에. 예. 그런데 오늘날 심각한 문제는 이게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지를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치 집에 수천억의 재산이 가치가 있는 어떤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밥을 굶고 가난하게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을 깨달은 성도들은요, 이 보혈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그런데 이게 너무 쉬우니까. 아유, 여러분 목사님 뭐라 합니까? 교회 나오면 여러분 죄를 범했죠? 우리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해달라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달라고 이야기합시다. 그럼 주님 씻겨주세요. 그러니까 진실성이 없어요. 이 보혈의 능력이 너무 귀한데 이 귀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니까 이 보혈의 능력이 성도들에게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이 보혈의 능력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을 깨달은 성도들은요, 정말 인생에 놀라운 축복을 받으며 놀라운 능력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예수의 피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첫째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떠한 죄라도 사해주. 맞아요. 죄를 씻기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아멘입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어떠한 큰 죄를 범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만 갖다 대면은요,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는데 여기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의 양심을 살릴 것이고, 그리고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 섬긴다,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요, 반드시 예수의 피를 붙잡고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예수의 피로 나를 씻겨주세요. 오늘 이 거룩한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이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 예배 드립니다.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 주옵소서. 그러면 깨끗한 거예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오늘 말씀. 또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우리 또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다 같이. 더 놀라운 기록이 있어요. 시작.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물건도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컵이 올라와 있죠? 이 제단에 올라오는 컵은요, 그냥 우리가 먹는 컵과 다른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청지기를 맡은 분이 있으면 이제 물을 떠오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냥 와서, 에이, 뭐 물 떠가지고 목사 먹으라고 주는 건데, 그걸 갖다 줘요. 그거는요, 이 성전에 올라올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 성전에, 이 거룩한 제단에 올라오는 물건들은요, 십자가의 피로 씻김을 받아야 돼요. 여기 물건도 씻김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물건을 담당한 사람이요, 물을 뜨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목사님한테 이 컵으로 물을 드리는데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 주옵소서. 정결하게 하옵소서.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병이에요, 술이 되는데 그 술을 마시면서요 죄를 범하잖아요. 그 술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물건도 정결함은 어디에 있냐? 바로 십자가의 이 피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여러분 집에 가서 그 능력을 하나님, 이 물건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요, 그 물건들이 죄 짓는 도구가 되지 않습니다. 그 물건들이 어리석은 대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아요. 우리를 죄로 유혹하지 않는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요, 너무나 이 종교개혁을 하는데 반대가 심하니까 이렇게 지쳐서 누워있는데 그때 마귀가 나타났어요. 틈을 노려서. 그 마귀가 두루마기를 딱 피더니, 자, 이 마틴 루터야 잘 봐라. 이게 다 네 죄다. 그러면서 그 죄를 하나 읽는데 그 죄가 다 기억나면서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 같은 죄인이 무슨 종교개혁을 일으켜 이놈아. 마귀가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견디다 못해서 잉크병을 집어서 확 집어던지면서 사라져라 이 마귀야. 그런데도 마귀가 빙긋 웃으면서 자, 네 죄야. 잘 봐라. 이게 네 죄야.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이 나타나더니 그 죄를 하나하나 지우는 거예요. 깨끗이 백지로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때 루터가 깨달은 게, 맞아!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예수의 피로 사함 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네가 말한 죄는 사실이지만 그 피를, 그 예수의 피로 나는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외쳤더니 그 마귀가 벌벌벌 떨면서 도망갔더래. 없어졌대. 여러분, 요한일서 1장 7절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우리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여. 아멘. 깨끗한 게 예수의 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외쳐야 돼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주님, 예수의 피로 나를 씻겨 주옵소서. 지난 어제도 입술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범죄한 거 예수의 피로 씻겨 주옵소서. 그래서 제사함의 축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것을 사장시키고 이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의 보혈의 능력은 뭡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둘째 읽어봅시다. 큰 목소리로 시작. 우리를, 이건 더 놀라운 능력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11장이 뭐 6월절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려고 마지막 결단을 하신 게 뭐냐면은, 누구든지, 짐승이든지 이 애굽에서 난 사람이든지 장자는 다 죽이겠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죽이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니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않. 아멘.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와 그 지방,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요, 그 죽음의 사자들이 오다가 그 피를 보면 재앙이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옵소서. 그러면은요, 이 재앙이 내게 오다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6월절의 축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사순절이 뭐냐면 옛날에 6월절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재앙이 넘어가고 어둠의 권세들이 넘어가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욥의 이야기입니다. 욥이요, 성경에 보면 욥기서 1장 5절에 이랬어요. 욥이 그들을 불러, 자기 자녀들이죠,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피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항상 욥이 하루만 제사 드린 게 아니라 매일 아침 새벽 기도하시시 일어나가지고 그 자식들이 10명이 있는데 이것들이 또 어제는 무슨 죄를 범했을까? 이것들이 또 무슨 나쁜 짓을 했을까? 그래가지고 그 자녀의 숫자대로 번제물을 잡아서 번제를 떠서 피를 뿌려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효력이 있냐? 욥기서 1장 8절과 10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좀 길지만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자, 중요합니다. 요거 읽어야 돼요. 시작.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울타리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자, 사단이여 세상을 두루다니까 야, 너 욥 보았냐? 욥이 참 정의롭지. 그랬더니 아이고 하나님, 욥이 괜히 하나님 섬깁니까? 다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소유물에 울타리를 치셨잖아요. 감히 내가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울타리를 치셨는데, 그러니까 복이 넘치지 않습니까? 이게 구약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매일같이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물을 잡고 자기를 위해 번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들었더니 무슨 역사가 일어났냐? 그 가정을 모든 것들을 울타리를 치셨다. 절대 재앙이, 절대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아멘.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게 보혈의 능력이에요. 네? 그래서 욥이 복이 넘쳤다는 거예요. 복이 새나가질 않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아침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의 안 믿는 남편, 여러분의 자식들 중에 안 믿는 사람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안 돼요. 마귀가 와서 그들을 건들고 그들을 재앙에 넘어지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꼭 기도해야 돼요. 아사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남편을 보혈의 피로 덮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십자가의 피로 덮어 주옵소서. 그래야지 마귀가 유혹하지 못하고요, 어둠의 권세에 침범하지 못하고, 차를 탈 때도 차에 타면 예수님 이 차량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그래야 사고와 재난이 안 일어나. 요즘 음주운전, 마약 먹고 와서 막 부딪히고 죽이는데요, 누가 알아요? 그리고 나도 하나님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이게 보혈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이걸 사용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겨주세요. 십자가의 피로 나를 덮어주세요. 그 기도를 안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안방문, 뒷문 다 열어놓고 사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활개를 치는 거예요. 네? 왜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승리하십시오.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또 예수의 피의 능력은 뭡니까? 셋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단의 모든 것을 이기. 마귀는요, 우리를 막 절망시켜요. 우리를 막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마귀의 권세에 붙잡히면요, 절망하고 힘들고 조울증, 우울증에 빠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잃고 살아요. 걱정, 근심에 빠져가지고 어떡합니까?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를 아시죠? 그 핸델의 메시아에 할렐루야가 있죠. 너무 놀라워서 그때 초연, 그 할렐루야를 초연할 때 영국왕 조지 2세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펄떡 일어났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왕이 일어나니까 다 따라서 일어난 거예요. 그때부터 할렐루야를 합창할 때는 전부 일어나서, 그 자리에 일어나서 그 합창을 듣는 거예요. 그게 불문율이 되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핸델이 아주 유명한 작곡가였어요. 작곡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작곡만 하면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그가 예술계에도 시기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아이고, 저 핸델 저놈 펄 죽었으면 좋겠다 미워하는 사람.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핸델이 그 음악을 발표하는 그 음악장에 깡패들을 동원합니다. 돈을 줘. 그래서 가가지고 연주 못하도록 막 그냥 때려 부시고 시끄럽게 소음을 일으켜. 그러니까 핸델이 음악을 발표하려고 그러면은 막 거기에 깡패들이 나타나서 막 때려 부시고 난리를 치니까 핸델이 너무 절망이 되는 거예요. 아우, 이렇게 어떻게 음악을 만드냐. 아유, 음악계를 은퇴하든지 그래야지. 그때 어떤 사람이요, 어떤 이름 모를 시인이 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온갖 멸시와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국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왕이 되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핸델이요, 힘을 내십시오. 그 말을 듣고 핸델이요, 기도를 작정했어요. 금식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모든 사단의 권세, 이 절망과 이의 힘든 것으로부터 나를 건져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23일째에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환상 속에 보게 됐어요. 그리고 24일째 되는 날 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면서 작곡을 해나가는데 그 할렐루야라는 곡을 며칠 몇 날 거쳐서 쓴 게 아니라 그날, 바로 그날 몇 시간도 안 돼가지고 그것을 작곡해요. 그리고 그가 외칩니다. 내 앞에 하늘이 열렸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러면서 승리의 길을 걸어요. 그래서 탄생된 게 그 놀라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곡이 탄생됐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붙잡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나가면요, 마귀는 우리에게서 한 길로 올지라도 7길로 도망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 이걸 알아야 돼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요, 최보현 목사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 다니는 큰 게 목사들이 아니에요. 그 목사가 기도 한번 받으면은, 그래서 나 기도할 때 100만 원 가져와라, 200만 원, 300만 원. 저 분당이 그래요, 그 목사. 예? 그 목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귀는. 조용기 목사님도 지옥에 빠질 때요, 세계 최고의 교회를 담임하고 부흥사였는데도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다가 떨어지다가, 아우,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주세요. 그랬더니 탁 멈추더라고요. 그때, 예수의 피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 그랬더니 몸이 확 따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지옥을 벗어났다. 우리는 그 능력이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쳐야 돼요. 예수의 피로, 예수의 거룩한 피로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건져 주옵소서. 마음이 막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막 괴로울 때, 막 화가 막 분이 털 때, 그때 이 사단의 권세들을 예수의 피로 물리쳐 주옵소서. 예수의 피를 붙잡으며 마귀의 권세는 떠나갑니다. 자, 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마귀를 이겼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아멘. 예수님의 피로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역해야 돼요. 마지막 넷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과 몸이 정결하게 치유받습니다. 정결, 완벽하게 치유받아요. 오늘 병든 사람 있습니까? 예수의 피를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피로 나를 씻겨 주옵소서. 예수의 거룩한 피로 온 몸의 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요, 병이 물러. 여러분, 이 구약에 보면요, 문둥병자들, 이거는 저주받은 병이라고 그래요. 사람들과 같이 살 수도 없어요. 쫓겨나요. 그리고 마을에 들어오면 돌을 던져 죽입니다. 근데 이 문둥병자가 어찌하다 나으면은요, 제사장 앞에 보이는 거예요. 나 나았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요, 그냥 마을로 가라 그러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정결의식을 해야 됩니다. 그 정결의식은 뭐냐? 피를 7번, 짐승을 잡아서 피를 7번 그 몸에 뿌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너는 이제 완전히 치료받았으니까 너는 마을로 들어가도 된다. 여러분, 데이빗 올소부르기라는 사람이 쓴 귀중한 피라는 그 책에 보면은요, 예수님도 우리의 저주, 문둥병 같은 죄의 권세와 이 모든 저주를 풀기 위해서 7번 피를 흘렸다. 첫 번째는 그분의 땀이에요. 예수님이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땀방울처럼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지게 되었더라. 그 예수. 두 번째는 그분의 얼굴에 뺨을 맞을 때, 착 맞을 때 입술이 터져서 피가 떨어졌어요. 그분의 머리예요. 가시관을 푹 하고 쓸 때 가시가 박혀서 피가 튀었어요. 그분의 등입니다. 그 쇠구슬이 달린 채찍으로 칠 때 살점이 튀면서 그 피가 쏟아졌어요. 그리고 그분의 손도 못에 박히고 그분의 발도 못에 박히고 마지막에 그분이 죽었나 살았나 로마 병정이 옆구리를 칼로 푹 찔렀을 때 남은 피와 물이 쏟아졌어요. 이렇게 7번 예수님도 피를 흘렸어요. 왜? 문둥병자인 죄에 죽어서 저 지옥 형벌에 빠질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의 이 저주를 풀기 위해서 예수님이 7번 정결의식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은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에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는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면요, 몸도 정결해지고 그리고 육체도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네? 거룩함이요, 내 능력이 있죠. 어떤 사람은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안 돼요. 거룩하게 살려고 그러면요, 이상하게 그날 더 화가 나. 더 싸워. 그 우리 사람이 나한테 잘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말이야, 오늘부터 좀 거룩해지려고 그랬더니 꼭 목사님이 당신은 강단에 있어야지 내려오면 안 돼. 꼭 그 말을 해요. 내가 오늘부터 좀 잘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마귀가 알거든요. 오늘부터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그 마귀가요, 전날부터 찾아와서 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내 힘으로 안 돼요. 근데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으면 예수의 피가 나를 정결하게 해요. 거룩하게 해요. 나를 점점 변화시켜요. 내 마음의 분노도 미움도 다툼도 시기도 다 기뻐하는, 감사하는 거. 네? 그 즐거워하는 거. 그게
예수의 피로 말이야. 여러분, 병든 사람도 있습니까? 시편 103편에 보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걸 예언적으로 쓴 것이 다 103편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3절에서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병을 고쳐주신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네? 아픈 사람은 아프다고 병원만 가지 말고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겨주세요. 십자가의 피로 내 병을 고쳐주세요. 십자가의 피로 피를 맑게 해주세요. 십자가의 피로 모든 병이 치료받게 도와주세요. 그 기도예요. 또 죄악을 사하고 병을 고칠 뿐 아니라 파멸해서 우리가 파멸당한 곳에서 우리를 구속해서 사는 것처럼 살게 하시고 인자와 긍휼의 간을 씌우셔서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아멘. 만족하게 하사. 십자가의 보혈로. 그리고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아, 얼마나 신나요. 이게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근데 성도들이 이걸 모르고 살아. 아이고 불쌍해.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아. 예수의 피를 붙잡아 본 적이 없어. 그냥 아이고 그냥 힘들다 어렵다. 아유 나는 왜 이렇게 사나. 나는 왜 이렇게 분내고 나는 걱정 근심. 그러고 왜 나는 이렇게 아프지? 아니요. 예수의 피를 붙잡으세요. 오늘부터 붙잡으세요. 그러면 제사함 받고 병에서 치료받고 우리의 몸과 영혼이 거룩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능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에 피 흘린 그 십자가의 피의 능력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돼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마귀의 권세로부터 빼주시고 마음과 몸을 정결하게 강건하게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의 보혈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